할렐루야. 오늘도 소남 성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고 주의 말씀과 약속의 그 귀한 은혜를 삶에서 허락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518장입니다) 함께 눈을 감고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닫아두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주 어찌 얻을 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11절까지인데 12절까지 읽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불편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일을 할 줄 모르는 누군가가 자꾸 질문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설명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문제는 설명을 해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든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아마 이해를 다 시키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면 그날의 일은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자기의 말만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은 배우고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삶에서 참견하는 습관만 남아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일을 할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기술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고 실랑이만 버릴 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일을 마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게 하는 게 빠릅니다. 때로는요, 결과를 보고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습성과 자기 고집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이 앞서고 판단하며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9장을 보면요,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요, 종들의 권면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는 육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언 이설과 같이 귀에 솔깃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말에는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탕발림 같은 감언 이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에는 즐겁고 마음에는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은요, 뱀이 하와에게 하듯이 사탄이 우리 영혼을 꼬이고 무너지게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앞에도 깨끗이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습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주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믿음의 입술의 믿음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삶과 생활 속에서의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요, 주님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에 사용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본문 5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요 포도주를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혈통이나 인간적인 관계, 인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좋은 믿음의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그 뜻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리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더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5절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말은요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과 기준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귀에 솔깃한 감언 인설과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나를 유혹하는 세상과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의지나 내 욕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또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의 실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담아서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귀담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분쟁의 모습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리아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자신이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든지 들을 줄 알고 무슨 말이든지 따를 줄 아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인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7절을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태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럿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6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들이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항아리 6개가 준비되었다는 것은요, 찾아올 손님이 많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은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했지만 그만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많은 손님이 와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또 하나는요, 충분히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또 10절의 연회장이 신랑에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 위에 낮은 것을 낸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잔치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채우라 할 때 이 채우라는 말, 채웠다 할 때 채운다라는 말은요, 가득히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 그리고 여기서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말은요, 가득히 채우되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잔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요, 잔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새로 찾아올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손을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을 보면요,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떠온 하인들.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는요, 포도주를 아직 맛보지 못한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모르고요, 그냥 물을 떠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 꼭대기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어떤 자발적인 믿음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홀로 모든 일을,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혼인잔치의 자리에서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며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의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바른 믿음의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9절을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요, 아마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이거나 아주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잔치에 처음 내놓는 음식을 확인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맛보게 하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절에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는 이 칭찬의 말을 보면요, 지금의 포도주를 가져다 준 이 사건이 잔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또 그들의 기쁨을 더해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요,
오늘 우리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자칫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뻔한 자리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축복과 능력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풍성한 혼인잔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풍성하게 물을 부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생각과 맞는 것만 듣고 따르는 것은요,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러면서 중간에 멈추거나 변하게 되는 것은요, 절대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끝까지 채워넣었던 사람들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의 풍성하고도 온전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되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고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직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주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많은 경험과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육의 습성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의 순간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진 이 혼인잔치의 사람들처럼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니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같이 또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순종하였던 그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